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좀 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다 했네요, 여러분. 설교 다 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 그리스 땅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교회라 그랬죠. 그런 성도님들인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아직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롭게 만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기독교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또 어떤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먼저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라 그랬죠.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대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로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낭망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위로하고, 약한 자들은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줘라. 그래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교회 안에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받은 만큼 그냥 꽉 그냥 한 방 돌려줘야 시원하잖아요.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에게는. 누가?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니던 직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시의회라든가 동네라든가, 우리 말씀 다 들었죠?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느 날 졸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악으로 악을 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슨 말?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 보복하지 말라래. 보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용서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다못해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운전할 때. 예? 운전할 때 뒤에서 빠방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무지하게 나쁘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이렇게 내가 안 잘못했는데, 예? 앞에 뭐 니아까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못 가는데 그걸 모르고 빠방거리면은 화가 확 나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사업을 꺼내갖고 나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막, 예? 이 난리치다 잡혀갔어요. 자기 인생 망쳐버렸어요.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보복운전 막 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다 순간 그 악을, 나에게 저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뭐로 갚는 거예요. 악으로 확 갚아야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생각날 때 아까 내가 왜 안 갚아줬을까? 그러면서 막 혼자 나는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역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나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원수 삼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멸망당해 죽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악 그대로 하나님의 악을 악으로 갚아주셨으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내리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역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고통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관계를 혼자는 안 살잖아요.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벌써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떨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그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재력가가 있었는데 자기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다 환산해 보면은 한 수조 원 정도 됩니다. 수조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네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 그랬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느 날은 불러서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 수조 원을 다 탕감해 줬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뭐 수조 원 하지 말고 여러분 수백만 원만 해도 친구가 너 나한테 지나면 500만 원 갚어. 안 갚으면 확 깜빡이 쳐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야, 안 갚아도 돼. 그랬다고 기뻐가지고 용서받았잖아요. 기뻐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와. 이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딱 저 앞에 보니까 또 해피려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오네. 친구가 100데나리온은 한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조 원 탕감받았.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탁 잡고 야 임마 돈 갚어. 돈 갚어. 아이 조금만 기다려줘. 돈 없어. 뭔 소리야, 빨리 안 갚어. 근데 안 갚은다니까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해 주신 거 제가 대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다 쳐넣었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일만 다 수조 원을 용서해 줬던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듣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나쁜 놈이 다 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막 화 그러지만은 그놈이 자기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수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너에게 그 조금 한 돈 미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걸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았다, 너도 마땅히 크게 해봐야 네가 너에게 진 거 몇백만 원인데 그걸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하지 아니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늘 기억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형제는 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가 될 수 있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죄, 저 너무나 나쁜 죄를 졌어. 나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 나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더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 사랑이 얼마나 힘이 센지 원자탄만큼 힘이 센 게 사랑이에요. 주먹이 힘이 센 게 아니라 뭐가 힘이 세요? 사랑이. 보복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용서가 힘이 센 거예요. 원자탄이에요. 이번에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좌익분자들에 의해서, 좌익분자 그 공산당 지지한 청년들에 의해서 자기 이 목사님의 아들 둘이 죽습니다. 죽게 유학 보내려고 다 이렇게 해놨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인데. 나중에 이게 다 진압이 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손양원 목사님 생각에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저에게 하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양아들로 삼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사랑의 원자탄. 제가 이 교회사 글에 읽어보니까 황해도 봉산군에, 지금은 황해도 교회가 없겠죠. 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없애버렸으니까. 황해도 봉산군에 이 개동교회라고 있었답니다. 개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교회 이제 장로님이 7분 계셨는데 6.25 사변을 전후해가지고 7분의 장로님 중에 4분의 장로님이 순교를 했다 그래요. 제가 수요일 날은 그 영락교회 김웅락 장로님 순교하신 분, 교회를 있다가 순교하신 분 얘기를 해드렸는데 4분이 순교를 하셨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읽은 내용이 강덕희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강덕희 장로님. 이 교회는 6.25 사변을 이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강덕희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끌려갔는데, 이 장로님을 나무에다가 갖다 매달았다 그래요. 아마 조롱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다신 것처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원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눈을 뺐다는 거예요. 눈을. 야,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잔인한 자들이에요. 잔인한 자들. 김정은이 그 환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지 형을 독살시켜 죽인 놈 아니에요. 지 곤몸으로 화염방사기로 쏴 죽이고 반대자들 기관총으로 쏴 죽인 자예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걱정이 돼. 뭐 우리나라 뭐 평화적으로 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이 장로님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 상상을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 약이 올라가지고 이 얘가 와가, 이 공산주의자 얘가 와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이 턱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이거 다 깨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장로님이 순교를 하셨다 그래요. 순교를. 근데 조금 있다 이제 국군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공산군도 도망가고, 이제 국군이 다시 그 마을을 점령했는데 이 도망 못 가고 이제 이 도망 못 간 이 자들이 잡혔는데 이 친구들도 잡힌 거예요. 그 강장로님 죽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놈을 끌어다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똑같이 그 아들을 불러와가지고 이래더랍니다. 자, 여기 당신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원수가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죽이세요. 그 총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쏴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개머리판으로 까 죽이든지 원수가 아파라. 악을 악으로 갚아라. 예? 원수가 아파라 그러더라고요.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인간이 갖고 싶겠죠.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 아들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더니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공산당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위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지금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미로시라프 볼프 교수님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 최고의 신학자죠, 세계. 풀러에서 그때 가르쳤는데 수업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 내전 일어나가지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일어나서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럴 때 이제 저는 유고 전막 때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오순절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들에게 당한 고난과 그걸 얘기하면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돼 있죠. 자기가 진짜 목사라면 용서해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하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앞에 나와서 앉고 우리 학생들이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 위선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위선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겸손한. 그렇다고 우리가 교수님을 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더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선하지 마세요. 더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 나만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있죠. 요한 웨슬레 선생이 있는데 이분의 이러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오랫동안 한 사람과 원수로 지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용서를 못해요, 이 사람, 그 사람을 도저히. 기독교인인데도.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웨슬레이가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사람 용서 못했나? 에?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내가? 나 용서 못해 그놈은. 딴 사람 다 용서해도 내 그놈 용서 못해. 웨슬레이가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화해하라고. 그랬더니 난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때 웨슬레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좋네. 계속해서 미워하게. 그러나 명심할 게 하나 있네. 명심할 게 하나 있네. 자네가 잘못한 다른 사람도 자네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요. 나도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요구하세요. 용서할 뿐만, 용서도 힘든데, 용서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넘어서서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그래. 선을 행하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말씀 성경 구절 나오게 해보세요. 한번 더 치면 나올 텐데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내가 악을 당해요. 내가 싸우지 않고 악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차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죠? 근데 내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나도 악으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죠. 기도하고. 저도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 진짜 축복이 안 돼.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논리로 설교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가난하게 자랐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엘리트들이 볼 때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것이고, 이 생긴 것도 여러분 사진에서 봤겠지만 꼭 어떻게 생겼어요? 예, 좀 못생기고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가 있었는데,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스탠턴이라고 자서전에 나옵니다.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여튼 링컨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링컨과 함께 중요한 사건을 둘이 이제 변호사로서 수임하게 돼서 맡았는데, 법정에서 링컨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 지르래요. 아니 내가 저따위 시골뜨기 변호사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자기는 뭐 좋은 대학 나왔겠죠. 명문대학 나오고 다 코스를 거쳤는데 이 사람 우리나라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이고 이렇게 왔잖아요. 저런 자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꽉 닫고 그냥.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대놓고 대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턴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 외모를 조롱하고 독서를 퍼붓고 앞에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돌직구라는 말을 하면 돌직구, 딱 직선으로 날리는 말을 돌직구라 그러잖아요. 돌직구 하지 마세요. 돌직구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돌직구 하지 마세요. 감으로 던지세요. 감, 우회적으로. 그건 뭘 좋아하나? 돌직구 던지면 또 사이다 그래. 사이다 시원하다고. 지가 당해봐. 지가 사이다 뭐 사이다에 맞아 죽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스탠턴은 하여튼 링컨이 대통령 된 거는 국가의 재난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을 퍼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딱 돼서 내각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내각을 다 구성하는데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뽑는데 참모들이 보니까 스탠턴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스탠턴. 그러니까 참모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참모들이 카카, 이 스탠턴 이놈은 카카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아니 벌써 잊으셨습니까?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자를 이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카카를 모욕한 원수인데 원수는 없애버려야죠. 요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정치 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선진국가가 됩니다. 언제까지 정치 보고 할 거예요? 링컨이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럼 원수를 없애버리세요. 죽이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더더군다나 뭐가 하나 생겨요? 용서하면 친구가 하나 생기잖아요. 친구가. 용서하면 원수는 없어지고 친구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하잖아요. 그죠? 총에 맞고 죽습니다. 그때 이 스탠턴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랬다. 가장 위대한 사람. 살아있을 때 평생 조롱하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 자기를 조롱한 사람, 용서한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은 선으로 뭐를 이겼어요? 악을 이겼습니다. 악을.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원수는 사라지고 친구가 늘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은 이미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그 악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마귀에게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때, 내가 악을 받을 때, 내가 받았지만 그것에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면, 선을 행하면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저 소록도에 가서 목회를 하셨던 김효샘 목사님이라고 계셔. 지금도 어디 중국에 어디서 뭐 하신다는데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래요. 이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들, 그런 소록도 얘기를 쓴 겁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들 책이 있는데,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사연이 뭐냐 들어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돼지가 5마리 있는데, 돼지 5마리를 키우는데 목사님, 그 전에 돼지 5마리가 나도 모르게 옆집에 있는 그 고약한 사람 밭에 들어가서 밭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밭을.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당장 변상하라고. 근데 뭘로 변상하라냐면 그 돼지 새끼 5마리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 밭을 망쳤으니까 돼지 5마리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래요. 이 김여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억울하겠지만은 부탁대로 해주세요. 요구대로 해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야, 내가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돼지를 이제 5마리 줬대요.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식 같은 데 5마리 다 뺏겼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는데 그 가을인데 아침에 나갔더니 그 자기 돼지 5마리 뺏어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키우는 황소 7마리가 자기 집 밭에 들어와서 밭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도 집사님인데 또 목사님 찾아왔대. 싫어합니다. 김여세 목 찾아오셔. 목사님, 요런 일이 발생했는데 요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목사님 허락받고 뺏어오려고. 왜 목사를 공범으로 만드냐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대. 이 김여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전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시더라도 그냥 용서하세요. 받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이 집사님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랬는데 7마리 뺏을 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속상해갖고 밤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돼지 5마리 뺏어갔던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왔더랍니다. 90마리를. 5마리를 데려가서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90마리. 미안해갖고 저도 인간인데 90마리를 갖다가 딱 갖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 전부 자네 돼지라 그러면서 내가 자네가 황소 7마리 달라 그럴까봐 밤에 한숨도 못 잤대. 7마리. 그 90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야, 90마리.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악을 이긴 거죠. 용서해 주심으로써, 사람도 없고 돼지도 90마리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용서가 만든 지옥에, 그런 시가 있는데 아름다운 시예요. 제가 그 3소절만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참 좋잖아요. 제가 앞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거 읽으세요. 이제 제가 나쁜 놈 할 테니까.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이 세상도, 그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끝난 것 같지만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손으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부터 교회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선을 행해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망을 살 만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면, 여기 선을 따르라 그랬는데 따른다는 말은
번역이 좀 약해요. 뉘앙스가. 힘써 노력하라고 말해요. 힘써 노력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써 노력하라. 힘써 노력하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선을 행해 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기분 좋게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동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같은 자선적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체의 행위를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선한 행위. 이호령 선생이 쓴 책 중에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느껴야 움직인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가천대학교 있죠 지금 저쪽에 성남시에 있는 옛날에 경원대학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가천대학교 총장이신 이길여 총장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길여라고 하는 총장. 이길여 총장은 1932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한 87세 정도셨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의학과에 합격하여 57년 졸업했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예요. 근데 이 이길여 총장은 의사가 된 다음부터 다른 의사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점이. 이게 뭐냐면은 따뜻한 청지기. 이길여 의사의 청지기는 따뜻해. 청지기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요새는 잘 안 돼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의사들이 항상 청지기를 댔습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 끝에는 체스트피스라 그러는데 그게 차가워요. 딱 대면 선뜩합니다. 선뜩하고 임산부에다 대면 아기가 놀란다 그래요. 뱃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분이 생각하고 자기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분의 청진기를 항상 자기 몸에 품고 있었대요. 품고 있다가 환자가 들어오면은 이 청지기를 대주는 거죠. 그럼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 청지기. 그 작은 하나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배려. 환자들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호령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청지기 하나가 그 뒤에 큰 병원이 되었고, 이게 길병원이지. 길병원. 큰 병원이 되었고, 대학교가 되었고, 수많은 연구소가 되었고, 사회봉사단체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갔습니다. 글을 참 잘 써요. 이분은 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을 제일 잘 쓰는 분 중에 한 분. 그 의사를 시작할 때 젊은 여의사의 그 자기가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그 하나의 그 배려심, 친절, 사랑, 그 작은 거 하나, 그게 그 마음이 발전해서 병원이 되고 학교가 되고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호령 선생이 경영자들을 다 모아놓고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초청받아서 강연을 할 때에 그 이길여 총장도 CEO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히 성공한 여자죠. 제일 성공한 여자 중에 하나인데 이 이길여 총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요. 좀 잘 들어보세요. 중국 삼자경에 보면 효심이 지극한 어린 황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자기 몸으로 덮인다는 고사가 나온다. 아버지 이부자리가 옛날 이부자리 차잖아요. 그 아버지 효심으로 이부자리를 자기가 들어가서 덮여놓은 거죠. 몸으로. 아버지에게 선을 행한 걸 뭐라 그래 우리가? 효라 그러지. 효.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마음이 비어.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또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알죠? 임진왜란 일으켰던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있을 때 주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지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주군에게 선을 행한 거, 신발이 찰까봐 자기 주군의 신발을 품은 거예요. 주군에게 선을 행한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충신이죠. 충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추운 날 환자 몸에 청진기가 닿을 때 선뜻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도록 가슴에 청진기를 품고 지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은 대단한 글을 너무 잘 써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 선물 하나 받았어요. 만년표 선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몽블랑. 비싼 겁니다 이거. 근데 보니까 이게 어린 왕자 스페셜판이더라고. 어린 왕자 스페셜판. 어린 왕자 스페셜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상상력이 부족한데, 논리력과 신학은 제가 누구에게 안 줬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요. 설교로 좀 더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생텍쥐베리의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요새 이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하나, 그게 엄청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방송작가 송종림 씨가 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5권까지 나왔는데 3편에서 읽었습니다. 3편에. 치과에 갔는데 자기가 치과에 가면 좀 약간 떨리잖아요. 막 기계가 왱왱 돌아가고 막 벤치가 왔다 갔다, 드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저도 이게 임플란트 해보니까 드릴로 막 뚫잖아요. 막 뚫고 막 그러는데 좀 이게 겁이 나요. 여자분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들어가서. 그 이제 막 가슴도 콩당콩당 뛰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간호사가 보더니 와서 자기 손을 간호사가 꼭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꼭 잡아주니까 자기가 콩당콩당 뛰던 마음도 가라앉고, 마음도 이렇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체온이 느껴지면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정이.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사를 보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엄청난 선이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그게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제가 랍비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 평가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틀림없어요. 친절이에요. 친절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랍비가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 늙어서 죽기 전에 종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간 건지 나도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가서 내 아들 며느리감을 좀 뽑아오너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는 종입니까? 충신이죠.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주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는 그런 충신이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가 되지 못해요. 그런 사람.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고 며느리를 감을 찾아오라 그러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살던데 어떻게 찾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마을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주인이 나보고 찾아오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 이런 사람을 내가 찾겠습니다. 첫째, 내가 여기서 이제 있다가 그 우물가에 유대인들은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많이 올 텐데, 내가 그 처자들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라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내 주인의. 딱 정확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많은 여성들이 왔겠죠. 근데 이제 리브가가 딱 왔을 때 그 리브가에게 부탁을 했더니, 정말 리브가가 물을 떠서 주더니 낙타도 목이 타겠네요.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사람이다.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여성이라면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식당 같은 데를 데려가서 밥을 같이 먹으라 그래요. 랍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테임즈 강에서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1882년. 제가 이 그림도 좋아하지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수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 방에 가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림책들이. 자, 여기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또 다음 주에 이런 옷 입고 오시는 분 있으려나?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나룻배를 타려고 지금 거기 가서 이제 딱 하려고 그러죠. 배를 타는. 근데 이제
아마 이 여인이 옆 보면 두 남자가 있죠. 누구랑 결혼할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내가 이렇게 결혼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아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예? 배가 흔들리면 빠지잖아요. 두렵잖아요. 여성이 저렇게 예쁜 거 입고 저 구두도 신었는데 어떻게 거기 타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하고 있어요? 팔걸이 손잡이를 딱 대주고 있잖아요. 손잡이를. 그때 여성이 딱 뭘 잡았어요? 손을 잡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여인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쁜 남자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남자를 좋아해. 이 사람 선택했겠죠. 이 사람을.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에 내 손을 내밀어 준 남성. 그렇다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며 좋은 사람입니다. 한평생 동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런 사람을 택해라. 저런 사람 택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돼주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손잡을 수 있는 팔걸이를 내줄 수 있는 사람. 청진기 차가울까 봐 자기 몸에 데폈다가 대줄 수 있는 사람. 환자들 두려워할까 봐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작은 배려심과 친절, 사랑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아영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내일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나 역시 용서받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주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